자, 열왕기 6장 했나요? 6장 할 차례. 이제 솔로몬 성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게 성전 건축은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미리 준비를 했다고 나와요. 여기 다윗이 일어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 재료를 준비했는데 본인은 못 지은 거죠.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의 머리를 삼아서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 법도 말씀을 지키면 견고하게 할 거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너는 삼가라 여호와께 너를 위해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설계도가 나옵니다. 성전의 복도, 그 집들, 곡간들, 다락방, 골방, 속죄소,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열왕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이제 열왕기는 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 직전이니까 왕국의 역사를 다 보고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인데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귀환 후에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거죠. 여기는 이미 진행 중이고 여기는 다 진행이 끝난 역사 후. 그래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성경 순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분류를 해놨죠. 모세오경, 이스라엘의 역사,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성경 분류하는 게 다르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토라,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우리처럼 역사서 이런 게 없어요. 역사가 곧 뭐냐면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 뜰, 사면의 모든 방, 성전 곡간, 성물 곡간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한테 그걸 양식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세심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재료까지 비용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물려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28장, 29장이 이제 마지막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이 역대기상 28장, 29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눴죠. 480년 이 역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이 된 지 4년 그래서 970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 4년 빼면 964년 이때를 기점으로 거꾸로 시간을 계산하면은 1446년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290년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는 1446년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1406년이죠.
정복 전쟁한 때가 1390년대죠. 근데 이거는 성경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 때 기록한 역사를 기준으로 하고 1290년대를 주장하는 13세기서를 출애굽을 13세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이제 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 보면 배워요. 근데 요즘 대부분 자유주의 학자들은 13세기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 그대로 믿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건축물이 13세기였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때였을 것이다. 그건 고고학적 땅 파가지고 얻은 자료고, 이건 성경은 기록 자료니까 우리는 기록 자료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방에다가 성경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때 건축했다. 그래서 건축 길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길이가 60규빗이요. 이 솔로몬 성전과 성막,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이 성막은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성소, 성소, 여기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림을 직접 보여드리면 길이가 나오죠. 여기는 100규빗, 또 여기죠. 여기 100규빗이라는 얘기는 50m라는 얘기죠. 50m. 45m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니까 우리끼리 측량 메타, 센티메타, 밀리메타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옛날 우리 한 발, 두 발, 한 발이 그게 1m인지 2m인지 잘 몰라요. 키 큰 사람이면 좀 더 길고, 짧은 사람이면 한 발을 손해보는 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어바웃으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준으로 이걸, 요즘 사람은 한 50cm 돼요. 그래서 50cm를 쉽게. 그래서 여기는 25m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면 또 안에 또 이제 성막 기준이, 길이가 또 있어요. 어디 갔나? 여기 정확하게 나온 데가 그림이 평면도로 보는 게 낫죠. 성막. 여기죠. 여기서 요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성막 요거잖아요. 지성소, 성소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10규빗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 성전은 두 배, 60규빗, 2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이래서 이 성막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성막과 기준을 성막처럼 지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또 다른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과는 다르게.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똑같아요.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데 규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을 해라. 넓이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을 해라. 또 창틀을 붙박이 창문을 내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60규빗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규빗이라는 뜻입니다.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좀 길쭉하게 이렇게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층, 2층, 1층, 2층, 3층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3층 구조로.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 여기를 성소.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언약궤.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순금등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떡상, 순금등대,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여기 성막도 똑같았잖아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순금등대 있고, 방향도 순금등대가 남쪽이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남쪽 등대가, 북쪽이 떡상. 그리고 입구에 물두멍과 번제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여기 번제단 앞에 여기 물두멍을 이제 여기는 바다라고 해서 놋바다. 용어가 이제 바뀌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있던 물두멍은 규격이 없었어요.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씻는 것은 규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무한 용서하라는 의미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단 이래가지고 제단과 물두멍 들어가서 여기 현관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없는 것이 성막에 없던 것이, 성막에는 이 현관이 없었잖아요. 이거 여기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두 기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완전하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여기 현관을 만들어서 여기 현관이라고 그래요. 현관,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 2층, 3층인데 여기를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단을 중간에 계단을 만들어서 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계단 오도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 나선형 계단 만들어서 올라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놋대야예요. 놋대야. 5개, 이쪽에 5개. 요 물두멍.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 끝에 위에 장식하는 거와 그 다음에 물두멍 밑에 받침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 밑에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상징이거든요. 여기 쓰여지는 그림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징의 모습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배웠어요. 성막도 성전도 모든 그림의 모형은 이 성전을 주신 의미가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만남, 길.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제단을 통해서 씻고 현관을 통해서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와가지고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밖에 울타리가 이제 있는데, 요 제단 있는 안쪽을 이스라엘 뜰,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러고, 그 밖에를 여인의 뜰, 그 밖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이 제단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성전이 1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바벨론 포로를 가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1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요. 그걸 제2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 증축이 돼요. 엄청나게 크게.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요. 그래서 이제 학계 스가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성전으로 헤롯이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성전 그 바닥 면적만 축구장 12배 크기로, 뜰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울타리가 축구장 12배 크기니까 막 밖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죠.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 때는 이방인들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때는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돌아왔는데 개종을 했는데 이스라엘,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면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내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가족,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남편은 이방인이에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무조건 유대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모계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그 헤롯 성전과 달리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글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6장, 7장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림을 글로 설명한 겁니다.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좀 길쭉하게 이렇게, 옆보다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또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똑같이 20규빗, 폭이 똑같다 이 말이죠. 지성소와 성소 폭은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전 글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요 폭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현관 폭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현관 요 폭이나 여기나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너비는 성전의 앞에서부터 10규빗이었더라. 10규빗. 성전을 위해서 창틀이는 붙박이 창을 냈더라. 창틀을 냈어요. 양쪽에 벽에. 그리고 벽에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해서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건축했어요.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을 만들었더라. 방금 보여드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요걸 붙박이 창이라고 여기 골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골방들은 뭐 하는 데냐면 제사장들이 당직 쓰거나 그럼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는 곳, 또 옷을 보관하는 곳, 제사하려면 깔꾸리 뭐 이렇게 도구들 있잖아요. 보관하는 곳. 또 제사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도구들을 거기다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드리는 11조는 11조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11조 창고 이래가지고 제사하는 모든 도구들은 그 골방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골방을 만든 거죠. 3층으로. 그래서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중층은 6규빗, 그 다음에 3층은 7규빗.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실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5규빗이잖아요. 그 다음에 2층은 요 턱 있죠. 요 턱이 1규빗이에요. 그래서 턱 얹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 기둥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부터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들이 중세기 시대로 돌아가서 유럽에 가보면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기둥이 있잖아요. 옛날엔 기둥이 없어요. 그 기둥이 없는 아주 가장 오래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세계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최고의 유적지인데 거길 이제 터키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띄고 초생달 달았다가 십자가 달았다가 초생달 달았다. 지금 초생달 달려 있어요. 근데 가보면 기둥이 없어요. 근데 155m 높이가 됩니다. 155m 아니라 55m.
55m 높이, 그거 엄청난 높이, 55m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더 웅장하게 지으려고 그 옆에 블루 모스크를 지었어요. 블루 모스크도 이슬람 모스크 사원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사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못 지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성전이었지요. 대단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기둥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턱을 만들어서 얹힌 거예요. 여기도 턱만, 그러니까 여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규빗, 6규빗, 7규빗, 턱 때문에 턱 이래가지고 걸쳐서 이렇게 층을 지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이걸 한 번 알면 성경 읽기 엄청 쉬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성경 읽고 40장에 성막 설치하는 거 나오잖아요. 처음 읽을 때는 머리에 쥐가 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처음 청년 때 성경 읽을 때 머리에 쥐가 나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책을 찾아가지고 뒤지면서 막 자를 가지고 이게 한 규빗이면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 막까지 머리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제가 작심을 하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 쫙 그렇게 해서 힘들었지만 한 번 쫙 읽고 나니까 다음은 이 규격 이런 거지 막 제일 빨리 넘어가고 제일 이해가 빨랐어요. 성경 읽고. 왜냐면 거기는 무슨 뭐 해라 뭘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규격이니까 사이즈니까. 그리고 전체 의미가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성경 읽을 때 제일 빨리 넘어가는 곳 성막 설계도 거기도 또 이제 하여라 하였다 2번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앞에는 하여라고 뒤에는 하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라고 끝나니까 제일 쉽죠. 제사제도에 나오는 제사도 엄청 쉽죠. 왜? 제사 뻔한 얘기니까. 남들 뭐 30분 읽을 거 그냥 단 5분도 안 걸리죠. 다다다다닥 넘어가는 거죠.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한번 이해하고 나면 솔로몬 성전 그냥 주르륵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7규빗. 그래서 한 번쯤은 그림 놓고 한번 자로 재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들보가 그래서 기둥 만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턱을 만들어서 5규빗, 6규빗, 7규빗 이렇게 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제사할 때 절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다듬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다듬으면 안 된다. 왜? 자꾸 다듬다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돌에다 자꾸 담으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그럼 자꾸 돌을 화려하게 꾸미고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돌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레바논 땅에서 지금 레바논 신약 성경은 페니키아로 나오죠. 베니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욥바로 끌고 와서 욥바에서 끌고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욥바 갈 거예요. 욥바 가면 거기 이제 항구 도시. 고대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유일한 항구가 욥바 항구였어요.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인공 항구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그 인공 항구예요. 가보면 정말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다 위에 모래 위에 막 바다 저 끝까지 해가지고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십자군 때 이후까지 비잔틴 시대 거쳐서 십자군 시대 거쳐서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 다 부시는 그 순간까지 전 6.25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전쟁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요. 그래서 가면 그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오스만 터키 시대까지. 그래서 그런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일한 항구였어요. 지금은 하이파 항구하고 가이사랴 항구하고 욥바 항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이사랴 항구는 모래톱이 있어요. 모래 항구죠. 모래 쉽게 말하면 해운대에다가 이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모래 때문에 잘못 뜨면 모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남해나 동해는 물이 많이 안 빠지니까. 근데 서해안 같으면 물 한번 쭉 빠져버리면 배가 못 나가잖아요. 물 들어올 때까지 배가 기다렸다가 물 들어오면 나갔다가 또 물 들어갈 때 들어왔다가 물 빠지면 정박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거기 지중해 바다가 모래톱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항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빠 항구는 바위 언덕이에요.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죠. 밭에 바위들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또 항구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다듬은 돌로 안 된다. 그래서 건축할 때 다듬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는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듬는 소리나 다듬는 모습이 보여지면 다음부터 뭐 할 때는 꼭 뭐예요? 다듬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하는 어떤 형상도 다듬고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와 동방교회가 그 문제 갖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8세기에 갈라지잖아요. 동방과 서방이 서로 아주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런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은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는 이 흉상을 만들잖아요. 흉상, 베드로상, 뭐 바울상, 모세상 이거 만드는데 동방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방교회는 조금 철학적이고 서방교회는 실용주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 동방교회는 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 교리 이 체계를 만든 것도 다 어디서 만드냐? 동방 쪽에서 만든 거죠. 동방교회에서. 그래서 이 다듬으면 안 됐어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선형 모양으로 중층 올라가야 되잖아요.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선형 구조로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해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때는 1층, 2층, 3층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는 다 기와집이었으니까 다 1층이고 이제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다락방은 1층에 그 좁은 높은 공간에다가 만든 걸 다락방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중층 이 다락방 달아낸 데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다락방 개념이 아니라 2층 개념이었어요. 2층. 굉장히 넓어요. 마가다락방 가보면 헉 이게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2층 집이죠. 2층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에는 짐승들을 키웠어요. 우리가 이제 타이베라고 하는 에브라임에 예수님이 잠깐 들렸던 곳에 가면 1세기 당시에 그 집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복원돼 있거든요. 가면 1세기 생활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1층은 짐승들이 살고 2층은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시골에서 1층밖에 없으니까 방이 있고 옆에 부엌이 있고 옆에 뭐 이제 광이라 그래가지고 살림 넣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 한 집안 안에 소도 개도 닭도 돼지도 같이 그러니까 막 마당에 막 벌레 기어다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얘기가 그 이제 조선 잃어버린 10년 이야기 게일 선교사가 썼던 책 거기 보니까 게일 선교사가 팔도 순례하면서 보았던 그 얘기를 거기다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항상 불안했다는 거죠. 왜 찾아보면 막 벽에 막 지네가 기다리고 막 벌레가 기다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서 그런 데서 자라 막 끔찍해서 잠 못 자죠. 우리 아이들이 전남 화순에 옛날 처가댁에 가는데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못 가겠다. 체내식 화장실인데 무서워서 화장실 볼일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도시 사는 애들이 시골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할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 당시에 뭐 1, 2, 3, 4층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벌써 마쳤어요. 껍데기 맞춘 거죠.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가 아직 안 됐어요. 마치니라. 그 성전은 인테리어는 뭘로 했냐? 백향목으로 했어요. 백향목 석가래와 널반으로 덮었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 요 문이 있죠. 문이. 여기 문이. 요건 백향목으로 해가지고 무늬를 만든 거예요. 백향목 보셨나요? 우리가 레바논은 못 가는데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가면 감람산 전망대 밑에 내려오는 언덕에 나무 한 그루 있어요. 한 그루. 그 기념으로 보는데 옛날에 그런 백향목에 쭉쭉 뻗은 백향목이 레바논 땅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바논 벌목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석재 캐가지고 다듬어서 수출하고 그 다음에 보석 캐고 광물질 캐서 수출하고 해서 두로 사람들은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냐면 식량이 없었어요. 식량. 농사 짓는 양식이 없어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대가로 준 것이 뭐냐면 식량이었어요. 식량. 그래서 백향목으로 널반으로 덮었고요. 온성전 돌아가면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해서 요거 이제 연접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지었더라. 돌아가면서 뺑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면서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 놔놓고 아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역대기상 28장에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 법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토라예요. 토라를 따르며 율례 여기 법도 율례 이게 이제 전체 다 합쳐서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확실히 영광을 나타낼 거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타락한다. 근데 이 왕 제도는 사무엘상 8장에 이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왕 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아니야, 왕 세우면 머리 아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왕 세워 주십시오. 야, 왕 세워주면 말이야. 너희들 군대 가야 돼. 군대. 너희 자녀들 군대 보내야 되거든. 너희 자녀들 또 그 세금 내야 돼. 그리고 너희 딸들 그 궁에 들어가서 신부로 말하는 종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 대신들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그들 먹여 살리려면은 그들을 위해서 세금 11조를 내야 돼. 그래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세운 게 왕제도란 말이야. 사실은 그 필요 없는 제도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중간 대리자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 앞에서 배웠지만 이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이 양과 소, 그 다음에 각종 노루, 사슴 이런 고기들, 그 다음에 곡식, 밀가루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기름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바쳐야 됐단 말이죠. 안 해도 될 일을. 그죠? 그래서 왕이 타락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절대 왕권이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백성도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왕이 그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였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교회도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안 떠나고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반으로 성전 안벽 인테리어를 한 거죠. 인테리어. 그냥 돌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안에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 다음에 마루 바닥 천장까지 벽에 백향목.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는 바닥도 벽도 천정도 다 백향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잣나무 널반으로 마루를 만들었어요. 마루 바닥.
바닥은. 왜냐하면 이게 바닥은 사람이 딛고 이렇게 하다 변형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패하고 변질이 안 되는 나무가 이 잣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루를 만들었어요. 또 성전 뒤쪽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전과 내서 지성소를 만들어라. 여기 구별하라는 거예요. 요거 만들어서 이 안과 이 밖을 구별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소 앞에 있는 내소가 이제 지성소예요. 외소는 성소고요. 외소 곧 성소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글만 읽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내소, 여기가 외소, 여기가 내소예요. 여기 이제 요걸 가로막아서 마치 이 지성소와 성소 여기 휘장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놓고 휘장으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된 거죠. 그 말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해야만 백성이 속죄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고 누구나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40규빗이다. 60규빗이니까 40규빗이면 얼마 남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규빗이고 그럼 여기가 20규빗 남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0규빗이니까 60규빗 중에서 여기가 40규빗, 여기가 20규빗. 그리고 여기 내소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요. 정사각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의 청량. 천사들이 청량을 하는데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삐뚤어지고 이게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정방향. 완전히 이것을 이제 성소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바른 모양으로 완전한 모양, 이게 정방향이에요. 사면이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뭘 했냐면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더라. 모두 백향목인데 돌이 보이지 않도록 이제 다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박과 핀 꽃을 핀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성소는 지성소, 내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 내소로 가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좌정하신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 그러죠. 거기 좌정하셨다. 그 모양을 계시록에는 하나님 보좌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가운데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상징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영화로운 곳에 다스리는 그곳을 에덴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쫓겨난 거고 다시 우리가 거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걸 거기다 이렇게 내소의 상징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정방향으로 했더라. 백향목으로 했더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인테리어하고 그 안을 금으로 뭐 한 거예요? 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할 때 로마 군인들이 AD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다 파괴시키잖아요. 파괴시키고 불질렀는데 그 불질렀을 때 그 나무가 타면서 뭐가 탔을까요? 금이 녹으면서 막 돌에 눌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띄어가려고 근데 손으로 안 띄어지잖아. 어떻게 띄어져요? 정으로 쪼고 가서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둘이나 다 너무 무너진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성전 내소와 외소 안에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이 벽을 금으로 금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가로지르고, 그 내소와 외소 요 사이, 여기와 여기 가로지는 여기에 금사슬로 이렇게. 그리고 내소도 금으로 입혔어요. 이 안에도 금으로 입히고 요 밖에도 금으로 입혔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쳤더라. 그러니까 안병만, 바깥이 아니에요. 안병만.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다음에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제 내소 안에 지우개가 왜 작동이 안 되나? 요 안에 요 안에가 양쪽에 그룹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앞에 이 강대상처럼 여기가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이 옆으로 양쪽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날개 길이가 양쪽 저쪽 벽에서 이쪽 벽에 닿도록 만들었어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날개 이렇게 펴면 두 그룹이 한 가운데서 날개가 만나고 저쪽 날개 끝이 저쪽 닿고 이쪽 날개 끝이 이쪽 닿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날개 좀 더 확장시키면 여기 보이죠? 여기 날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0규빗이더라. 높이가 10규빗이니까 5m죠. 5m. 20규빗이니까 거의 반 높이죠. 반. 20규빗이 10m인데 높이가 10m, 폭이 10m, 길이가 10m. 그런데 이쪽 날개는 5규빗, 저쪽 날개 5규빗. 그러니까 2.5m, 2.5m. 그러니까 반 채워졌죠. 2.5. 그러니까 1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저쪽 날개를 10규빗으로 했더라. 다른 쪽도 똑같이 했더라. 같은 모양으로 이 그룹이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똑같았더라.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 규격으로 언약궤 위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 두 그룹 사이에 계세요. 성막도 그랬잖아요. 언약궤 위에 이렇게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활동할 때 누구하고 활동하냐? 그룹과 함께 활동하세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에는 나와요. 에스겔서 1장, 10장, 11장에 보면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그룹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과 함께 일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네 생물이 어떤 것을 공개하고 네 생물이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룹과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룹 내소 가운데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은 저쪽 벽에 닿았고 이제 그림이 대충 그려지죠? 다음에 성경 읽을 때에는 그 얘기군 이러고 넘어가는데 한 장 읽다 보면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참 이거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하나 설명해도요 글로 설명해 보세요. 머리 아픈 거죠. 그림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역시 그 그룹도 이제 백향목으로 만들고요.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 내소 사방 벽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겼더라. 그러니까 벽에 그런 형상을 새겨. 그런데 형상 새기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다 새겼어요. 근데 이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이 벽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숭배 대상이 아니니까 그 새기는 거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소와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내외 성전 마루는 다 바닥도 금으로 입혔어요. 바닥도 벽도 들어가면 무슨 색이죠? 다 황금색. 전부 다 황금색이에요.
내소에 들어가는 곳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외소와 내소 들어가는 요 입구는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 올리브나무도 상징적이잖아요. 두 증인의 역사도 이제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기름을 이제 감람나무는 이제 성령을 상징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을 이제 감람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의 1로 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휘장으로 딱 쳤는데 여기서는 벽을 만들었어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5분의 1. 여기 5분의 1. 그럼 5분의 1, 5분의 1, 그럼 여기, 얼마 남았죠? 5분의 2, 5분의 3이 남은 거죠. 거기는 이제 금 사슬로 이렇게 쳤다 그랬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겼더라. 금으로 입히고, 그룹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항상 종려나무, 핀꽃, 밭꽃, 이것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이제 형상이에요. 또 외소문을 위해서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더라. 외소를 위해서. 여기 외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더라.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더라. 바깥은 잣나무로. 왜냐하면 밖에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햇빛 쬐고 막 이러면 변형이 되잖아요. 이쪽 문짝 저쪽 문짝 접게 만들었더라. 접을 수 있도록.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만들었더라. 이제 문짝이 접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겼더라. 그룹과 종려와 핀꽃 다 똑같죠. 안에도. 이제 내소 안의 벽은 밭꽃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며 그 새긴 데에 맞도록 했더라. 다듬은 돌로 세 켜로 백향목 두 켜는 판자 한 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뜰. 여기 이제 안뜰입니다. 여기 이제 안뜰입니다.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넷째 해 12월 2월 달이죠.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안 지어졌고 이제 지은 시기가 언제였냐면 넷째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시기가 넷째 해라 그랬잖아요. 넷째 해 12월부터 둘째 달부터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넷째 해 시에서 11째에 맞췄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 불월에 곧 8째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6개월 걸린 거죠. 2월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넷째 해에서 11째 해니까 7년 6개월. 그래서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와 양식대로, 이 성막도 설계와 양식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해요. 어디다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 가운데 지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지어져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서 장과 관과 고가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잘 지어졌는가?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저번에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사람 많은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쭉쟁이들 그거 백가마 천가마 있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알곡을 모으고 알곡을 만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고, 그 형상을 세우도록 수고하는 것이 사역자란 말이죠. 그거 안 하고 딴 일 하면
사람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되 말씀하신 설계도와 식양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잣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캐논은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측량줄, 모범, 딱 규격. 그래서 말씀의 잣대로 재보는 거죠.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도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계시록에도 이마에 인치는 맞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인맞은 자들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맞은 사람이 되면 이 땅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 궁을 지어요. 근데 이 궁은요, 더 크게 지어요.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요. 오산에 가니까 그 성막 이 체험장이 있어요. 성막 체험장. 건물 안에 성막을 실제 모양 모델로 만들어서 입구 들어가는 것부터 직접 지성소 안에까지 다 들어가도록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은 그런데 한번 가볼 만해요. 이번에 팀나 가가지고 거기를 갈 수 있을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거기 팀나에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 재작년인가 갔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4시 반 되면 문 닫아요. 그래서 시간 가니까 5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히면 나올 때 문 게이트를 닫아버리면 못 나와요. 국립공원이라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 닫혀서 간신히 뒤로 이렇게 빠져나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못 갔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성막 체험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화려하게 지어서 솔로몬이 타락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규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집은 더 크게 지어야 돼, 화려하게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누가 또 왕 되면 다 뜯어가지고 또 막 더 크게 더 크게 그러다 보면은 본질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지 성전은 화려하게 짓고 자기 집은 초라하게 짓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어졌고 왕궁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구할 때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장수도 주신다. 그래서 이건 복으로 주신 거지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화려하게 지었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오산에 갔더니 그 성막 체험장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저 사람 성경을 좀 잘못 읽네. 성전은 말씀대로 지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화로움을 주셨다. 그 영화로움을 이제 8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봉헌기도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식양대로 지어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나타나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예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